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내가 쓰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꿈을 다들 한 번씩 꾸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조금씩 물들고는 해요. 그러다 보면 처음 마음인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쓰임 받아보자 라고 하는 그 결단은 점차 옅어지게 되고, 결국 신앙생활이라도 주일 성수만이라도 내가 제대로 해야지라며 타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입학할 때는 목사님이 되려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가 2학년 때 되면은 내가 장로님만 돼도 되겠지, 뭐 장로님 누가 시켜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장로님만 돼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3학년 때가 되면 세상도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 그냥 이제는 집사 직분만 받아서 평신도 사역하면 되겠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학교에서도 이런데 오죽하겠습니까? 오늘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킨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진 신실한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디님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네티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의 하급 봉사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을 돕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다라고 하는 그 뜻의 동사인 나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 주다, 바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 바쳐진 자들, 성전에 주어진 자들이라는 의미죠. 성경에 이 느디님 사람들의 정확한 기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서 바쳐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원은 여호수아 시대의 기브온 사람들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브온 족속들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가나안의 그 7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기브온 족속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단번에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기브온 족속만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화친을 맺고자 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처럼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길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 없게 됨을 알고 마치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주의 백성이 되려고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르리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주의 백성이 되려 했기에 여호수아는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나무를 패는 일을 할 것이고 물을 깃는 역할을 맡긴다라고 하죠. 이게 성전 허드렛 일을 봉사하는 그 느디님 사람들의 역할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느디님 사람은 이방 민족 미디안 족속 그리고 등으로 전쟁 포로들을 잡아왔을 때 그들의 성전에 허드렛 일을 맡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 등 전쟁 포로들을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에 일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하여서 포로의 자손들이 대대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살았어요. 이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어찌됐건 느디님 사람은 성전에 바쳐져서 허드렛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쳐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들은 보이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레위인 감독 아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합니다. 제사에 필요한 물과 장작을 나르는 일, 그리고 성전 청소와 유지 관리, 성전 예배와 관련된 각종 허드렛 일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인보다는 낮은 신분이었고 레위 지파와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주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등 성전 봉사자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느디님 사람들이 그 시작이 자의로 자신이 하고 싶어서 성전 일을 맡아서 한 자들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말대로 보자면 저주를 받아 강제로 시작된 성전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성전 일을 맡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성경에는 별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포로 생활을 다 마친 이후에 등장했다는 말이 무엇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까? 느디님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붙잡혀 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됐어요. 그렇다는 건 또 무엇입니까? 성전 봉사자들, 느디님 사람들조차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기브온 족속이며 미디안 족속이며 이방의 포로로 이스라엘에 잡혀왔지만 그들까지도 다 함께 싸그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함께 끌려간 느디님 사람들 앞에 모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어요. 그곳에서 힘들게 살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서의 삶보다 조금은 윤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포위당하고 극심한 기근과 고통을 겪는 그러한 상황에서 처했어요. 결국 예루살렘은 전쟁에 의해서 다 황폐화됐고 살아남은 사람들 또한 고난과 굶주림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다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남아서 어렵게 사느니 오히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더 편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노예처럼 학대받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경제활동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짓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바벨론에서 농사를 짓고 결혼도 하며 사회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은 비교적 안정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포로 신분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에스더 역시 바벨론을 계승한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의 최측근이 되었고 후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31절과 34절의 말씀이에요.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유대 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지위를 높여서 바벨론에 있는 다른 왕들보다 높이 두어요.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아니하게 왕일 많은 대접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 왕인 여호야긴도 바벨론에서 특별한 대우를 맞으며 생활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은 완전한 노예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일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바사 제국은 부유한 제국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5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2장 5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 2장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된 장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에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담당했고, 그리고 그 일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주받아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일을 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몇몇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에 익숙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그 말씀 뒤편에 보면 1차 귀환 당시 돌아온 유대인들의 수는 42,360명이었대요. 비록 1차 귀환 때지만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 수는 이에 비해서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그곳에, 그 땅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바사 제국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서에서까지 느헤미야까지 예루살렘이 아닌 바사 제국의 그 수산궁에서 머물고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아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사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저버린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느디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들의 귀한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읽었어요. 이후에 성전이 재건될 때 느디님 사람들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거예요. 느디님이라는 이름처럼 성전을 위해 바쳐졌지만, 중요한 일을 맡았지만 보잘것없는 그러한 일을 맡았을 거예요.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서 윤택한 삶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성전에 바쳐진 자로 사는 삶보다 나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삶과 연결시켜 보면은 교회에서 고생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봉사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단편적인 예로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은 일요일에 어디 놀러 가기 딱 좋아요. 가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일요일에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어요. 그리고 연말 정산하면서 다들 느끼실 거예요. 내가 올해 교회 헌금을 이렇게나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자유를 주는 그 강대국에 남아있는 것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하고 성전에 매어있는 그러한 삶보다 나아 보이고, 세상에서 아무런 신경 안 쓰고 사는, 편하게 하나님께 매어있지 않고 사는 그러한 삶이, 자유롭게 사는 삶이 편하게 보이고 나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느리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다시 성전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꼬시고 흔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로, 사명 맡은 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억지로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성전 일을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고 신앙심이 생기고, 처음에는 강요되고 저주로 시작된 그 종의 신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헌신자들이 되었어요. 그 헌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 기쁨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신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봉사한 것처럼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세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낮은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억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결국 자발적으로 성전 맡은 일에 나와서 봉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억지로 맡겨진 작은 일,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고 천해 보이는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 깊은 믿음으로, 더 큰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장작을 나르고 물을 깃고 성전의 청결을 유지하는 일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이 없으면 성전에서의 예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에요. 우리 직분자분들께서도 맡으신 그 일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큰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포로로 잡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세월이 70년이에요. 자녀들의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긴 세월이라면 긴 세월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세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했던 경험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까지도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를 이어서 성전의 굳은 일을 맡아서 합니다. 듣기만 했던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발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포로 생활 중에도 느디님 가문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자녀들에게 교육했을 거예요. 앞서 이야기 잠깐 했다시피 느디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은 들으라라고 하는 그 쉐마 말씀을 따르는 삶을 느디님 사람들도 포로 생활 중에 지키며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배 드릴 성전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을 것입니다. 느디님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직분을 가진 자들은 특히 다음 세대 봉사자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 봉사자들을 길러내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더 준비시키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며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바벨론에서도 유대인들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중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의 말씀.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주의 백성들의 성소가 되어 주신대요. 그런데 앞에 무언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잠깐이니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느디님 역시 주의 백성들로, 주의 백성된 공동체로서 자녀들을 바벨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을 지켜주는 그러한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잠깐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느디님들도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쳤을 것이라는 거예요. 강제로 시작한 이 성전 봉사가 느디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유지되어서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에 다시 성전 봉사를 감당하는 그 모습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진 느디님 사람들을 말씀으로 함께 묵상했습니다. 느디님들은 조금 편하다고 그곳에 세상에 눌러앉지 않았어요. 힘들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지만,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강제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포로로 귀환할 때는 그 누구도 느디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됐어요. 물 깃는 일, 나무를 패는 일, 그곳에서 믿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교회 건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헌신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세상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전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